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말이 아니고 글로 써주신 것도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세 가지 글로 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글로 써주셨고요. 또 다니엘서 5장에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거 글로 써주셨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름 대신에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살려내는 것, 이거 글로 쓰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글로 써신 것이 있습니다. 자, 입으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귀로 듣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글이 있는데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노래가 또 있습니다. 노래.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는 듣는 것이고, 글은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노래는 뭡니까?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글보다도 말보다도 더 그 사람 속에 깊게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노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노래로 이렇게 짓도록 하신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을 때는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노래를 짓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 그 안에 반드시 녹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이렇게 짓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20세입니다, 여러분. 120세.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짓고 나서 모세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들어선 지 40년 차였죠. 40년 차. 끝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2달 열흘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다 가나안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맨 끝에 지금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평생의 하나님의 체험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모세의 평생에 체험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모세가 노래를 하도록 했어요. 노래를 짓도록 했다고요. 이것을 지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후대에게 노래이기 때문에 글보다도 말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에 더 붙잡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짓게 하셨다고요. 자, 이 모세의 이 노래다. 이거를 지금 여기 이게 노래라고 한다면 가사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곡을 붙였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아마 이거를 한 10절 정도로 해가지고서 지금도 누가 곡을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광야의 전체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하나님 체험의 전체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말 노래로 지어서 우리 속에 꽉 닫히도록 이렇게 넣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갖추려서 과연 하나님이 노래까지 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모세 오경의 맨 끝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성경의 처음 5권입니다. 유대민족들이 집을 급히 떠나야 되면은 꼭 가져가야 되는 거 한 가지만 가져가라 한다면 모세 오경을 들고 간다고 하죠. 이렇듯이 우리 성경의 바탕을 이루는 이렇게 책이 모세 오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앞에 5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신명기의 맨 끝절이 모세 오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지만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아주 깊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모세오경의 끝책이니까 바로 광야 생활의 결론이고 바로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그것은 구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계시록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종말의 때에 승리하기 위한 것도 똑같이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했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이 종말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필요하고 이 마지막 때에도 바로 종말을 당하는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가 내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어쨌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를 짓게 해서 이렇게 한 이 내용은 말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누구 들으라고 했냐면 바로 같이 출애굽한 이민 1.5세 2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끝자락이거든요. 2달 10일이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1.5세 그리고 2세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왜 1.5세 2세에게 또 이렇게 힘들게 그거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하고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세 2세들은요 이 1세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광야를 나올 때 20세 아래였던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일 것입니다. 그 광야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정말 바다 물벽 가운데서 탈출한 경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출하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길의 그 손으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그런 체험도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세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노래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에 새겨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삶의 고난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나한테 모시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희생의 값을 지불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받은 것,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피값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여기는 1.5세 2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1.5세 2세를 놓고 이렇게 간곡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변한 나라가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70년대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바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국을 가보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자, 이렇게 많이 변했고 물론 보이는 곳에서 많이 좋아진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그런 말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이런 번영은 여러분들의 윗세대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거기 계신 장로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말은 먹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세대들은 그런 말을 하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저는 믿지 않았지만 우리 집안과 친척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걸로 생생합니다. 40, 50년 전에 한국의 순복음 교회의 그 모습은요, 사람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교회 문을 열면 정말 그 표현이 광란의 도가니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부르짖는 기도로 막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고, 없는 중에도 얼마나 교회에 갔다가 다들 바쳤는지, 그리고 지금 그 순복음교회, 큰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불러 모은 것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숫자로 인하여서 한국에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저주를 끊었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보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부르짖고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반만년에 이 저주가 끊어져서 가난과 질병에서 지금 노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다시 여러분의 그 선조의 그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후세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가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세대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1.5세, 2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가리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의 박스에 있는 것대로 바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복이 금방 다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장구치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느냐, 너희가 믿음을 얼마나 힘할 수 있느냐만큼 너희가 이런 복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장구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1세는 이미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1.5세, 2세에게 아주 간절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르칠 사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서도 읽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뤄놓은 이 축복이 그냥 다 장구치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확실하게 배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배워주고 설명해주고 일러줄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하여 전부 지구가 완전히 물에 휩싸여져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죽었는데 죽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노아 시대의 그 홍수를 체험했고 뿐만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경험도 있고요. 그 아들들은.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바벨탑을 쌓은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후에 그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인하여서 온 지구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그 하나님의 또다시 똑같이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를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서 똑같이 옛날로 완전히 컴플리트리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입니다. 100년 만에 옛날로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후대에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전수하지 않으면 옛날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노아의 아들 셈은요 500년을 더 삽니다. 그렇게 보면은 노아는 250년을 바로 방주 짓는 이 바벨탑 짓는 세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나 셈이 바벨탑을 짓는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조언을 하고 말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듣고 안 듣는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셈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까. 세상에 퍼렇게 이 전체 지구에 이 홍수를 경험한 세대 노아잖아요. 그 노아가 보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도 똑같을 것 같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지구가 완전히 멸종을 했는데도 100년이 되니까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와 셈이 아무리 부르짖고 간증해도 안 듣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120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도록, 그날이 장구치 못하지 않도록 우리 일세가 깨어서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또 특별히 이 미국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복음을 확실하게 받음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바로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의 메시지가 뭐며 모세가 120년 체험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32장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때의 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모든 열매,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없으면 아무 열매도 농사도 과일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모든 것의 열매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공의롭고 완전하며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크게 맨 처음에 짚고 들어가는 서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진실로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완전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는데 이것이 억셉트가 됩니까? 당장 모세만 하더라도요. 모세는 난지 100일 만에 강에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바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를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죠. 자, 이런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 속으로 모세가 깊게 들어갔는지 아십니다. 모세가 안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완전하며 진실하며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불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열매의 근원이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백성과의 관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 남편이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는 첫 번째는 서로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관계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반석이다. 여기에 보면은 반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피난처예요. 피난처. 이 땅을 살 때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내면과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문제 봉착했을 때, 이럴 때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들이고 시간 들여서 예배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인데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반석이야. 너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모한테로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박이, 5살 박이, 7살 박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부모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눈동자같이 지금도 지키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뒤룩뒤룩 살만지는 뒤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을 시키신대요. 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여기 바로 독수리가 자식을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자식을 훈련시키는가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둥지에서 내 동댕이를 치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기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안 죽으려고 막 둥지를 치다가 힘이 지쳐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어머니가 정확히 보고 엄마 독수리가 딱 그 아기 독수리를 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둥지로 데려와요. 그래서 둥지에 데려다 놓고 조금 지내다가 또 괜찮을만 하면은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또 던지는 거야. 또 바깥으로 또 던져내. 그러니까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이것을 반복한다.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자꾸 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지 자꾸 의지하는 것을 빼봐요. 자꾸 빼면서 자꾸 빼서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독수리만 대기권을 넘어서 바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태양빛을 모든 새들이 보지 못한다. 사람도 잘 못 보잖아요. 직접 태양 못 보는데 독수리만이 태양을 직접 보고 독수리만이 대기권 위를 나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독수리같이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됐을 때는 세상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세상을 넘어가는 사람,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냐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독수리에 훈련시키는 것 같이 훈련을 시킨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32장의 3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살리기만 하시고 낫게만 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면서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상하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하면서 아무리
뇌를 쓴다고 할지라도 방법을 논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결코 아무리 안 해보려고 안다를 해도 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죽지 않을 수가 없고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상하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병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독수리 같이 이 세상 위를 나르는 사람, 이 해를 넘어가는 사람, 태양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속사람이잖아요. 이 시간의 갭이 100년하고 100억만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 영생에 정말 빛나는 그리고 영생의 스테이터스 비하에서 이 땅에서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상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의 이 버팀목들을 자꾸 빼버리면서 우리를 갖다가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에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예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요. 익스클루시브라고 하잖아요. 1대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2장의 12절에도 보면 홀로 너희들을 인도한 한 신이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며 새 신과 전에 알지 못했던 신을 섬기기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결혼한 남편의 관계, 요 두 관계를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인간의 큰 한계가 여러분 있게 됩니다. 아까도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고 처참하게 인류가 그 아비 규환을 하면서 그 홍수에 다 쓸려 죽은 것을 경험하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나니까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딱 돌아간 이런 인간의 한계를 또 바벨탑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의 하나는 뭐냐면 32장 15절 보면요. 여스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스루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여스루니 살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조금 나아지면은 하나님을 금방 경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곱절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복받은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서 우리를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나시고 부르짖는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와 황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만나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난하게 비워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의 마음이 살찌고 윤택하고 비대해지면은 금방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 삶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상태가 이미 내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더욱더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 두 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나도 안 해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 해도록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를 4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나왔으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광야를 맴도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간이 다 맞춰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인생에 자기가 누려야 될 사명과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가지가 광야를 자꾸 맴돌게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불신앙이에요. 3번째가 남 탓하는 거예요. 원망. 4번째가 음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광야길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요. 똑같이 응답받았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니까 직진길로 안 가고 나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돌게 만들었다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음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몰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신뿐 아니고도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나를 더 좌지우지하는 게 우상이지요. 이런 것.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신앙의 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안 믿어지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쌓여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원망, 남 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남 탓하는 습관을 2014년 오늘부로 완전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도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가 고린도서 10장에는 이 4가지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길을 맴돌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가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 거에 3가지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당시에 뭘로 집을 지었냐면 돌과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쳐서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상관없이 고지에 올라가고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탁월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탁월해요. 우리 아까 여기 읽은데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주시고 탁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탁월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빼고 여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 하나님을 빼고 호지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빼고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뭉치자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 거고요. 이 3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니까요. 그 이름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하나님을 먼저 목적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쪽으로 흩어짐을 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쪽으로
쪽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뭉쳐서 살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인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강림해서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 성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아까 네 가지와 지금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전 세계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고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바벨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이 바벨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탁월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먼저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 되고 그런 방법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알곡과 가라지는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약해지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다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가 그 사이에서 제일 먼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는요, 불교가 한국에 아주 융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교가 다시 일어나요. 지금요 엄청 일어납니다. 절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요새 가니까 템플이라고 해요. 템플. 절이라고 하지 않고 템플이라고 하고 템플 테이스트 뭐 그런 말도 있으면서 거기에서 도심 속으로 다 들어와서 주일학교도 있고 영어 강습도 하고 노인대학도 있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 템플이 굉장히 융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심고 있습니다. 이 백인들이 많이 템플에 들어가서 같이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이 절이 불교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모슬렘이 돈을 가지고 엄청 들어와 있고요.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또 좌익 세력들이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거짓 커나가고 있고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타로 카드라든가 이렇게 요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이 약해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어나는 종교가 먼저 이렇게 뒤집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지금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이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이 120세 된 이 모세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2달 전에 1.5세 2세를 모아놓고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이 모세에게 가진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똑바로 우리가 받아서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하루라도 일찍 늙기 전에 뼈가 더 아프고 어디 관절이 나쁘고 눈이 더 나빠지고 조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직장 가다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인데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서 바로 흙과 생기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흙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흙으로 내려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바로 연합된 이것만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너희가 어떤 흙과 생기로가 합해져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직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옛날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이거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아비의 팠던 우물을 또 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를 얻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삭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정말 열심히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그거를 생각하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라는 것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내게 물을 때 이거를 설명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여러분을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32장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된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부모 자녀 관계이고 남편과 부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이게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7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만들게 한 4가지가 있고, 바로 홍수 후에 그 무서운 홍수를 나오고 또한 바벨탑을 쌓은 이 3가지, 이 7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7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나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속에 보여진 이 생수로 인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칠 만큼 우리 1세가 믿음 안에 깊게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간 사람은 참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너가 진정한 바로 이런 이 행복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너는 행복자다 라고 하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 것이 된 사람이 바로 계시록 15장에 바로 불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이 모래, 이 땅에 666의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